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 감사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느 지역, 어떤 가문 출신인가,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외형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품은 소망과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의 구별이 아닌 무엇을 위한 삶인가에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귀한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것과 동시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주로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 땅에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먼지들을 모으니까 흙이 됐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죠. 물에 풀어지지요. 그리고 조소작품에 불과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람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할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4장 8절인데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에 불과한, 항아리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있는 인간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기장의 진흙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미천함 또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결국엔 구약 용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비록 질그릇이라 깨지기 쉽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 담겨진 엄청난 가치의 보석을 품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실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바울이 교훈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힘겹게 2년 반 만에, 그것도 3번이나 당해서 연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은퇴식을 갖게 됐는데 너무 명예로운 은퇴식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공들 모두가 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젊은 시절을 다 바친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그릇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촐한 행사를 치르게 되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질그릇이었지만 거기에 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시간이 바로 은퇴식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 같음에도 귀한 자로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가지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담겨진 보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질그릇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압니다. 사진에 보듯이 재료인 흙이 물과 불과 공기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사용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나 뚝배기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요. 토기입니다. 바로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한 가지 큰 흠이 있다면 별로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조그만 토기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석처럼 여겼어요. 마치 전쟁에라도 남은 그것이라도 그것만 품고 갈 정도로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씨간장이 담겨 있어요. 그 간장으로 저희 집에 매년마다 맛깔나는 그 간장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씨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석같이 여겼던 겁니다. 어떤 때는 씨감자를 또 담아놓는 그릇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각종 보석들을 담아서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토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의 그 이름을 새겨놓고 거기에 유약을 바르니까 그것이 엄청난 가치의 그런 도자기가 되더라고요. 아, 토기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고 볼품없지만 누가 거기에 손을 대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거기에 무엇을 담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보석을 담았는데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지존의 가치이신 예수의 보석을 담았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까지 담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음과 저주를 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생명까지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담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니까 어떤 죽음도 어떤 무너짐도 어떤 깨어짐도 다 붙일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인 예수의 생명까지 담은 그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장 10절 11절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냥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담은 보석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뿌려져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예수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어쩌면 원망스러운 말도 나오다가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는 순간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나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왕만 가질 수 있는 영광과 그리고 존귀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다윗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영광과 존귀가 씌워진 면류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당당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요. 겉으로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취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옛날에는요. 나라의 정승이 되면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승을 태운 당나귀가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했구나 생각해서 당나귀가 혼자 마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당나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당나귀를 대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나귀가 크게 깨달았어요. 정성을 태우지 않는 당나귀는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고, 목사기 때문에 대접받고, 교역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해줄 줄 알았어요. 내 안에서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보석이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을 나중에 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승을 모시고 그 보석을 담았던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보석 때문에 주님이 그동안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지막히 없다려. 주님, 저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저는 보석이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나를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아닌 내 그릇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내 삶에서 커지시고 보석이신 예수가 영롱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어짐으로 그 보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보석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쓰셨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석이 그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고 있는 질그릇이 반드시 깨어져만, 그 과정이 필요해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권사가 된 것 때문에. 장로가 된 것 때문에. 목사인 것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견뎌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서졌어요. 때로는 무너졌어요. 때로는 깨졌어요.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댁에 예수 믿는 한 처녀로서 남자를 만나 결혼해 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해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혼자 믿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명절이 될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널 때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인생 살면서 우리가 깨지고 상처나고 금이 가고 얼마나 많이 부서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깨짐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보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수가 보여졌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 젊은 시절을 다 여기다 바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깨지고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은퇴식이 없습니다. 은퇴식이 명화로운 것은 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가 영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자녀들이 지금 3, 4대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깨어짐과 부서짐은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내가 산 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 바울은 그의 삶이 날마다 죽는 것 같았다. 너무 힘들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내가 시댁살이 하는 것이, 내가 친정에서 성도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요, 금이 가다 보면요, 더 못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창 깨지는 순간 예수가 드러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물질적인 고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감정적인 이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졌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도 못 나오고 성도들도 못 만나면서 몇 개월 동안 가슴앓이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깨어지고 부서진 사랑하는 내 종들아, 다 알고 있단다.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났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소개했던 송명희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은 송명희 씨는 순간마다 좌절했고요. 급기야는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석이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내가 질그릇 같은 못난 삶이 아니라, 나는 못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의 영롱한 보석이 새겨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감사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란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나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도 송명희 자매처럼 연약한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은퇴하신 분들 모두는 비록 질그릇 같았지만, 그래서 그 삶이 때로는 부서지고 많이 깨어지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밝게 빛났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고해졌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복음서에 기록하여 널리 칭찬하고 있는 옥합을 깨서 섬겼던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기 위해서 깼습니다. 그 당시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야 되는데 깨지는 순간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순간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악취가 나던 집에 향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향기가 났어요. 이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서 온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어요. 혹시 저나 교회가 여러분을 널리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크게 대접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 은퇴식이 너무 약식으로 그전에 했던 것 같이 화려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보석이신 주님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썼던 이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로운 재판관이 예수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의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다. 주님이 주실 게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셨듯이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쓰실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진 것을 지우지 마십시오. 예수가 담겨진 이상 주님이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그 안에 보석이신 예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계속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